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포살까지 이렇게 마치고요. 이어서 요즘 우리가 참 부처님 깨달음의 소회에 이어가지고 제2장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하고 있어요. 며칠 통해서 부처 이전의 것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충분히 설명했고, 그럼 부처 이전의 것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그 원리요 이치요 법칙성 가운데 삼법인에 대한 설명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는 이어서 조건경으로부터 시작하는 세상의 원리요 이치요 법칙성이다. 그 가운데 더더구나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고 표현되듯이 바로 내 삶에 적용되는 법칙성이다 라고 제시되는 연기, 곧 12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았고요. 이제 조건경에서는 그런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 이 연기가 바로 부처님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제가 되죠. 그리고는 이어서 연기된 법, 연기를 구성하는 12지분, 이 모든 법들이 다 연기된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명확히 하는 것은 시기윤회한다 라고 말할 때 어떤 시기윤회하느냐, 시기윤회한다 라고 말할 때 부처님이 이 윤회하는 당사자인 시기 어떤 시기라고 말씀하셨느냐, 아트만인가? 아니죠. 부처님은 이 시기 윤회하는데 그 시기 가지는 성질, 그 상태는 무엇이냐? 바로 연기된 시기다.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식, 연기된 시기 윤회한다 라고 마지막이니까야 38번 가래 부서짐의 큰 경에서 말해주는데, 바로 같은 개념으로 이 시기라는 것은 연기된 것이다. 빠띠자 사무빤나 윈냐낭 이라는 이 표현이 조건경에서 또 직접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조건경의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뭔가요? 이렇게 연기와 연기된 법을 바르게 지혜로서 보아할 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떤 의심에 빠지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연기, 또 연기된 법, 이런 가르침, 부처님께서 깨달아 실현한 이 연기라는 여기에서의 조건성, 내 삶에 적용되는 법칙성 안에서 이미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존재가 구명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연기 12지분 가운데 10번째 지분인 바와 유, 존재라고 번역되는 이것이 바로 나는 누구냐에 대한 부처님의 답이다. 그러면 그 답은 어떤 것이냐 라고 하니 바로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의 삶이다 보니까 그 번뇌 때문에 결과로 생겨나는 것인 무명으로부터 집착까지 9단계의 번뇌에 영향지어진 불완전한 조건들, 그 불완전한 조건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이 존재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 존재는 경은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해서 존재가 구성되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이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면 불완전한 존재 상태, 그 가운데 특히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의 관계에서 명색은 물질, 몸에 묶인 거여서 100년 안팎이면 무너진다, 죽는다. 그러나 식은 몸 따라 죽지 않는 이런 특성에 의해 가지고 몸 따라 죽지 않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연기된 식이 서로 조건됨의 조건성 때문에 새로운 몸, 새로운 명색을 만나서 새로운 존재 상황을 가지고 다음 생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알려지는 것이고, 바로 이 연기된 식이 참여하는 명색과 함께한 이것이 존재라고 불리는 나는 누구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답이다. 이제 이런 부분을 연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건 조건경의 마지막 주제는 그거예요. 이렇게 연기와 연기된 법을 있는 그대로 지혜로서 잘 아는 성스러운 제자는 이제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의심하지 않는다, 헤매지 않는다. 단지 나는 누구냐라는 정확한 부처님의 설명 위에서 이제 이런 존재의 불완전성 때문에 수반되는 괴로움의 문제를, 이 괴로운 삶을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존재의 불완전성을 해소하는 노력을 통해서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을 실현할 것이냐. 그래서 불교의 최상의 개념은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고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다 라는 부분을 제가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죠. 네,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연기와 관련한 주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조건경을 통해서 요 세 가지를 보는 거고요. 자, 이렇게 조건경에서 부처님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 세 가지 주제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제 그저께 오늘까지 독송한 경을 보면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이 조건경에서 제시되는 그 연기에 대한 보충 경전들인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경이 연기경인데, 연기경은 그대로 무엇이 연기인가? 라고 해서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생노사에 이르는 이 12지분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 이것을 설명하는 게 연기다. 그런가 하면 그 연기의 조건관계가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소멸할 때 괴로움이 소멸한다 라고 연기를 설명할 때는 이어가지고 연기의 조건관계의 해소에 따르는 고멸의 실현, 이것이 함께 설명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까짜나고따 경을 통해서 보았지만 이제 열애가 있다 없다라는 두 끝으로 접근하지 않고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의해서 설하는 법이 뭔가요? 바로 연기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나고 자라나고
이어가지고 그 조건관계의 해소에 의한 괴로움의 소멸, 요런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말할 때는 이것은 연기라고 부르지 않고 바로 중에 의해서 설하는 법, 삶의 중심을 꿰는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경에 의하면 연기에 대한 사실에 부합하는 사고라고도 나타나죠. 이제 이런 차이 볼 수 있고요. 일단 연기경에서 요렇게 연기가 정의가 되고 나면 이어가지고 두 번째로 12번 상류따의 10번 곶담화경을 독송했죠. 자, 곶담화경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하면 12번 상류따의 첫 번째 경이 방금 본 연기경이고요. 그런가 하면 그 네 번째 경부터 10번째 경까지는 윗바시경 내지 곶담화경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 불교 역사가 91겁 전에 출연하신 최초의 부처님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식기 부처님, 웨사부 부처님 이래 거쳐가지고 까사파 부처님까지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6 부처님과 이어서 우리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이 7분의 부처님이 불교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보통 과거 7불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2번 상류따의 4번부터 10번까지가 윗바시경으로부터 곶담화경까지 이어지는데 이 7개의 경이 부처님 이름만 빼고 나면 내용이 동일해요. 부처님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성취했는가? 그렇다면 그런 어떤 목적에 의한 수행의 결과로 성취했을까?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아서 성취한 그 주제는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요 부분을 드러내주는 이 7개의 경이 동일한 내용이다. 라는 것 때문에 제가 즐겨 표현하는 방식이 있죠. 과거 7불 이 7분의 부처님이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된 분이다.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의 형성. 네, 이 부분을 제가 그 특징적으로 말하죠. 자, 이렇게 이제 곶담화경을 말할 때는 윗바시경으로부터 곶담화경까지 7개의 경이 7 부처님 모두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해서 성취한 동일한 성과를 거둔 분이다. 그래서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된 7분이야말로 불교의 역사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하는 상태에서 이제 곶담화경 보자면 곶담화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나에게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참으로 세상에서 고통을 겪는 이 존재, 뭐니 해도 세상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존재가 내가, 그죠? 불교의 최상의 개념,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부처님의 모든 것에 우선하는 주제는 세상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내가 요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고통을 겪는 이 존재는 태어나고 늙고 죽고 옮겨가고 다시 태어난다. 윤회한다. 그러나 늙고 죽는 이 괴로움의 해방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언제나 늙고 죽는 이 괴로움의 해방이 꿰뚫어 알려질 것인가?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 괴로움이라는 문제로부터 내가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 벗어날 것인가, 해탈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꿰뚫어 알지 못한다. 누가? 부처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죠. 부처님 아직 깨닫기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바로 그 문제, 삶의 궁극적인 주제, 이 괴로움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해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꿰뚫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되기 이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언제나 늙고 죽는 이 괴로움의 해방이 꿰뚫어 알려질 것인가, 삶의 문제를 온전히 보아가지고 그 모든 문제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될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부처님의 목적이 무엇냐, 왜 부처되고자 하는가. 부처라는 지위를 찾는 것이 아니죠. 바로 세상에서 고통을 겪는 이 존재의,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옮겨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이런 윤회한다라는 삶의 문제, 오직 이 괴로움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이것이 부처님의 목적이다. 당연히 불교의 목적이고 부처님 제자, 불교 신자들의 목적은 이거다. 뭐 여기서 다른 어떤 형이상학적인 주제를 내세울 게 없어요. 오직 부처님은 내 삶의 이야기, 내 삶에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서 결국은 궁극의 문제, 태어나야 하고 늙고 죽어야 한다라는 이 윤회라고 하는 궁극의 문제까지를 해결할까, 그 문제로부터 해방될까, 이게 부처님으로서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거 아니고 바로 이것이 부처님의 궁극의 목적이고 그것을 성취한 것이 깨달음이고, 그렇게 깨달았을 때 아라한 되었다, 최초의 아라한으로서의 부처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무엇이 있을 때 노사가 있고 무엇을 조건으로 노사가 생기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리고는 그런 생각의 과정에 열이작의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지혜의 관통이 생겼어. 어떤 관통이냐? 생이 있을 때 노사가 있고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생긴다. 결국은 늙고 죽음의 문제, 이 문제의 원인은, 조건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늙고 죽는다는 이 괴로움을 내가 겪어야 하느냐?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기, 이 12지분의 조건관계는 한마디로 어떤 조건관계죠? 100% 조건관계라 했잖아요. 예외가 없는 100% 조건관계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부처님 열이작의를 통해서 지혜로서 관통해서 깨닫는 이 과정이죠. 그럴 때 바로 노사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의 문제, 이곳의 100% 조건은 생이다, 태어남이다 라고 그 수행의 과정에서 열이작의를 통해서 지혜의 관통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조건관계를, 그래, 노사라는 이 현상적인 문제, 궁극적으로 내가 벗어나야 하는, 해방되어야 하는 이 문제의 100% 조건은 무엇이냐? 태어남이다. 그렇다면 이 태어남의 100% 조건은 무엇이냐?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그 존재의 불완전성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다. 이렇게 또한 열이작의를 통한 지혜의 관통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열이작의를 통한 지혜의 관통으로 밝혀내는 100% 조건관계가 쭉 생의 100% 조건관계는 유고, 그러한 유의 조건은 쉬고, 쉬의 조건은 애고, 애의 조건은 수고, 수의 조건은 촉, 촉은 유깁, 유깁은 명색, 명색은 식, 식은 행, 행은 무명을 100% 조건관계로 한다. 그래서 무명으로부터 쉬에 이르는 9단계의 불완전한 조건관계에 의해서 유라고 하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가 생겨나고, 이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100% 조건으로 해서 태어나게 되고, 태어남을 100% 조건으로 해서 늙고 죽는다,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겪는다, 일체의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연기, 12연기고, 이게 바로 부처님 아직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그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열이작의를 통한 지혜의 관통이 생겨났다, 알았다,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12단계의 조건을 설명하고 나면 이제 이어가지고 연기를 쭉 한번 읊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비구들이여 나에게 자라남이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안지, 해명, 광이 생겼다. 눈이 생겼다, 알미 생겼다, 지혜, 밝음, 빛이 생겼다. 라고 해서 요거 우리가 메커니즘을 그려놓고 딱가 안에서 딱가의 안방 이렇게 보면 안지, 해명, 광이 무엇을 말하는지 요것도 해석이 되죠. 그건 뒤에 또 따로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경은 이어가지고 이렇게, 자, 우리가 어쨌든 연기를 말할 때는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조건관계로서의 연기에 이어가지고 그 조건의 해소를 함께 말하잖아요. 중에 의해설해진 법, 연기에 대한 사실에 들어맞는 사고. 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이 고타마경에서도 바로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이 측면을 열이작의에 의한 지혜의 관통으로 꿰뚫었죠.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이런 100% 조건관계에 의해서 생겨난다면 이제 이것이 소멸하는 노사라고 하는 괴로움의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해소되어야 하는가? 이런 노사의 소멸이라는 괴로움의 소멸의 관점에서의 100% 조건관계를 다시 부처님은 열이작의로서 지혜의 관통이 생겨나는 이 과정을 밟아가죠. 그러면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 100% 조건관계가 이미 설명되었으니까 그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조건관계야 더 고민할 게 없죠. 노사라는 이 문제 상황이 소멸하기 위해서 100% 조건관계는 무엇이냐? 그대로 순서적으로 생의 소멸이다. 생이 소멸할 때 100% 조건관계로 노사가 소멸한다. 그러면 이 생은 무엇이 소멸할 때 100% 조건관계로 생은 소멸하는가? 존재의 소멸이다. 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무명이 소멸하면 무명의 소멸로부터 100% 행들이 소멸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존재의 불완전성을 만드는, 그러니까 불완전한 존재를 생겨나게 하는 무명부터 취까지의 9단계의 불완전한 조건관계가 해소되면 존재의 불완전성이 해소된다. 그러면 불완전한 존재에게 뒤따르는 생노사 수비고운의 일체의 괴로운 무더기라는 이 모든 문제 상황이 해소된다. 이렇게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측면에서의 100% 조건관계, 무명으로부터 노사까지 12지분, 그것의 소멸을 위한 100% 조건관계, 무명의 소멸로부터 노사의 소멸에 이르는 12가지 조건관계, 이것이 중에 의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법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 소멸의 측면에서는 12소멸을 다 말하고 나서 마지막에 비구들이여 나에게 소멸이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안지 해명광이 생겼다 라고 해서 자라남에 대한 안지 해명광에 이어가지고 소멸에 대한 안지 해명광이 생겨나는 걸로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이 완성되었다, 실현했다 라는 부분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고따마경이 알려주는 큰 주제, 요것은 경 제목이 말해주지만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고따마 부처님에 이르는 7 부처님의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의 형성을 말해주고 있다 라는 거 우리가 고따마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이래 되면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거지만 고따마경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부처님이 부처되고자 한, 깨닫고자 한, 수행을 하고자 한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중생의로의 세상에서 고통을 겪는 이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겠다, 괴로움을 소멸하겠다 라는 이 목적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어떤 형이상학적인 깨달음으로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어젠가 그저께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생겨남, 자라남의 측면을 12단계를 다 말하고 나면 여기서 참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네. 그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의 조건관계로 시작하지만 사실은 이 무명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이 또 있죠. 무명부터 출발하는 거는 사실은 번뇌라고 하는 조건에 의한 결과물들의 조건관계다라는 부분 놓치지 않아야 하죠. 무명과 번뇌의 서로 조건됨. 그래서 불교의 깨달음의 궁극은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를 말하고 나면 이제 12지분을 함께 말하는데 이띠 희당 아위자 빠짜야 비카웨 상카라 이런 식으로 무명으로부터 괴로움이 생겨나는 이 전체 과정을 이당이라고, 이것이라고 그러니까 연기 12지분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것을 이당, 이것이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것이 이렇게 있다, 이런 방법으로 있다 라고 해서 우리는 보통 연기 이러면 아위자 빠짜야 상카라, 상카라 빠짜야 윈냐나 이렇게 정형된 12지분으로 연기를 알고 있지만 부처님은 바로 이런 당신의 깨달음의 완성 그 자리에서 이런 연기의 12지분 관계가 정형부처럼 말해지지만
이 정형부처럼 말해지는 이 12지분 관계가 어떻게 12단계의 연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이런 방법으로 내가 노사의 문제를 어떻게 노사로부터 해방될 것인가? 무엇이 노사의 100% 조건관계여서 그것을 해결하고 노사에서 해방될 것인가? 이런 방법으로 조건관계를 자라남의 측면, 소멸의 측면 찾아갔잖아요. 바로 그거. 이런 방법에 의해서 열이작의를 통해서 지혜로서 관통하는 이런 방법에 의해서 연기의 이 12지분의 정형된 형태가 생겨났다. 있는 것이다. 라고 이띠 희당 아위자 빠짜야 이렇게 나가는 이게 이제 보통 보면 대부분은 이띠 희당 없이 그냥 연기의 정형구가 아위자 빠짜야 상카라 이래 나오고 아니면 때로는 이띠 아위자 빠짜야 해가지고 이렇게 무명으로부터 행이 있고 요런 이제 구조가 간혹 나타나는데 그 중에 약간 특징적으로 이런 그 연기의 12지분을 포함하는 정형된 형태는 이렇게 이띠 휘란 이렇게 이것이 있다라고 해서 부처님 당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서 괴로움의 자라남의 과정을 꿰뚫고 이렇게 있다. 그것의 소멸 과정을 또한 꿰뚫어서 이렇게 12지분관계의 소멸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요런 형태를 우리가 좀 특별히 봐야 하는 거 주목해야 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곶다마경을 충분히 본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7개 경을 같이 본 거예요.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우리 스승 곶다마 부처님까지 7 부처님의 공통된 깨달음, 출가해서 수행한 궁극의 목표, 형이상학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삶의 문제의 완전한 해석.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명확하게 한 겁니다. 조건경에서 부처님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하는 이 연기에 대한 보충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경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로는 12번 상주따의 65번 도시경이에요. 자, 도시경은 사실은 대부분은 곶다마경하고 동일해요. 동일한 형태를 보여주는데 이제 그 끝부분에 가면 자, 여러분 우리 그 연기를 말할 때 보통 12연기 또는 10지연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곶다마경이 12연기로 그 시작부터 그러니까 그 100% 조건관계를 꿰뚫었다면 이제 도시경에서는 10지연기의 관계로 그래서 세 번째 지분이 식이라고요. 그러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명색을 조건으로 유기비라고 해서 쭉 노사까지 가는 식으로부터 노사까지의 이 10가지 지분은 곶다마경하고 동일해요. 그런데 곶다마경에서는 식은 무엇을 조건으로 하느냐? 라고 하면 행들을 조건으로 한다. 행들은 무명을 조건으로 한다. 라고 해서 무명으로부터 노사까지의 12지분을 말해주죠. 그런데 도시경은 여기에서 관점을 달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정말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관점을 또 이 경은 알려주는데 자, 명색은 무엇을 100% 조건관계로 하느냐? 식을 조건으로 한다. 라는 건 똑같아. 그런데 이제 그러면 식은 무엇을 100% 조건관계로 하느냐? 라고 할 때 행들로 연결되지 않고 여기에서
명색을 조건으로 한다 라고, 식을 조건으로 하는 명색이 다시 식의 조건이 된다 라고 해서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관계를 보여주거든요. 요거 이제 무슨 의미냐, 곶담화경 이런 일곱 부처님의 깨달음 여기에서는 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머물러 가지고 머물고 늘어나는 연기된 식이 되어서 명색이 참여해 가지고 삶을 이어가느냐, 요런 측면 대신에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딱가 안의 영역으로 좀 유보하고, 식이 머물렀다라고 하면 이 식의 존재 상태가 어떠하냐, 중생들의 상에서는 이 식은 몸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명색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식은 반드시, 그러니까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중생의 삶에서는 반드시 명색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중생들의 존재 상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명색은 당연히 식을 조건으로 하는데, 이 식은 다시 명색 없이는 홀로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명색을 조건으로 한다.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 서로 조건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개별적으로는 존재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식이라는 게 명색 없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중생이 난 식은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식 자체에 대한 어떤 존재성을 부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명색이라는 거 마찬가지, 명색도 식 없이 혼자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명색만의 어떤 존재성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중생인 한에는 100% 서로 조건되어서 함께 있는 거예요. 100% 함께 있는 이거는요, 이것이 함께 한 상태를 가지고 그 존재성을 말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식과 명색이 함께한 요 존재 상태를 우리는 보통 나여라고, 이것이 나다라고 나라는 존재성을 부여하는 거죠. 물론 이제 나라는 존재는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해서 오치온이다 이래 되는데, 식과 명색이 함께한 존재성은 이러한 오치온의 존재 상태가 그냥 오치온이요, 지난 삶의 과정이 머문 데에 집착되어 있어 라고 고정된 상태로 보질 않는 거죠. 이러한 오치온이라는 존재 상태는 활성화되어서 지금을 산다. 존재의 활성 측면을 가지고 그 구체적 존재성을 말하는 것이 식과 명색이 함께해서 활성, 지금 작용하고 있는, 지금 삶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치온의 존재 상태를 말하는 것은 연기의 10번째 지분 유, 바와 이렇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활성화의 개념을 얹어가지고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요것을 말할 때는 이제 붓다라고 하는 말을 쓰죠. 바와하고 붓다, 어원적으로 같이 출발하는 말인데, 어쨌든 이제 요렇게 구체적 지시하는 바가 조금 달라가지고 구분되죠. 그래서 우리는 붓다,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하나의 존재성을 보여주는 요 붓다라는 단어를 바와 존재와 차별해서 활성 존재,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활성 존재, 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구체적 존재성으로부터 출발해서 괴로움을 설명하는 요런 방법이 도시경의
설명이죠. 곶담화경에서 이 식이 왜 머물고 늘어나느냐, 왜 연기된 식이라는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되느냐 하는 것은 딱과 안의 과정을 설명해서 행들과 무명, 구미자 번뇌 이렇게 설명하는 그 12연기의 한 측면. 그런가 하면 이런 그 활성존재라는 존재성의 관점,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된 나라는 존재성으로부터 출발하는 십지연기의 관점으로 도시경, 이렇게 두 가지가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설명되는데, 어쨌든 번뇌로부터 출발해서 무명, 행, 식 이래 나가는 12연기의 그 정형된 틀은 가장 중요한 교리죠. 그러나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이 나라고 하는 중생으로의 나라는 존재의 이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에 의한 존재성,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도시경의 가르침도 그 중요성을 줄여 말할 수가 없죠. 이럴 때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점은, 이제 도시경은 그러한 조건관계, 식과 명색을 말하고는 이런 말을 하죠. 이 식은 되돌아간다. 명색으로부터 더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식이 무엇을 조건으로 하느냐? 명색을 조건으로 한다. 그래서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됨, 이것이 설명되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부처님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이 식은 되돌아간다. 명색으로부터 더 나아가지 못한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명색이라는 그 안에서, 식과 명색이 함께한 존재 상태, 그 안에서 태어나거나 늙거나 죽거나 옮겨가거나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해서, 여기서 법부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구체적인 주제가 나오는 거죠. 태어나거나 늙거나 죽거나 옮겨가거나 다시 태어난다. 요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윤회한다, 요 얘기죠. 근데 세상에서는 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부처님은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 식은 윤회하는 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한다고요. 근데 이 경에서는 바로 이 문장, 이 식은 되돌아간다, 명색으로부터 더 나아가지 못한다, 그 안에서 윤회한다 라고 말하는 이 문장의 주어가 뭐냐고요? 식이거든요. 식이 윤회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경이 발견되는 거예요. 봐, 식이 윤회한다고 부처님 말씀하시잖아. 이렇게 식이 윤회하는데 그 식이 어떤 식이냐? 마치마니까야 38번 가래 부서짐의 큰 경에서 그 식이 사띠여 라고 사띠비고, 사띠비고는 식이 윤회하는데 그 식이 어떤 식이냐? 아트만입니다. 요런 치우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식이 윤회한다라는 그 부분을 꾸짖는 게 아니고, 윤회하는 그 식이 어떤 식이냐? 아트만입니다 라고 대답할 때, 쓸모없는 자여, 사띠여, 내가 언제 윤회하는 그 식이 아트만이라고 말했느냐? 그 식조차도 연기된 식이라고. 파티차 사무판낭 윈냐낭, 조건경에서 말하는 연기된 법, 그 윤회하는 자 식조차도 연기된 식이라고 말했지, 언제 내가 윤회의 주체가 되는 식을 아트만이라고 말했느냐? 요렇게 꾸짖잖아요. 식이 윤회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꾸짖는 게 아니라고요. 그 식이 아트만이라고 말하는 데서 꾸짖고, 그 식도 연기된 식이라고 내가 가르쳤다 라고 부처님. 결국은 식이 윤회하는데 그 식이 연기된 식이다,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라는 이 부처님의 설명이 확연하게 밝혀지는 거죠. 도시경에서 이렇게 이 식은 되돌아간다, 명색으로부터 더 나아가지 못한다, 그 안에서
태어나거나 늙거나 죽거나 옮겨가거나 다시 태어난다 라고 말하는, 그래서 십지연기로 삶을 설명하는 요 자리, 시기 윤회하는 것이구나 라는 직접적인 경서를 우리가 발견했다 라는 부분을 아주 강조하죠. 중요해요. 근데 요렇게 이제 우리가 시기 윤회한다고 직접 말해주는 경을 발견했다 라고 하니까 이제 관심이 이제 집중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또 박희애 법부님이 많이 공부를 하시잖아요. 이제 경을 계속 공부하시는 가운데, 스님, 이런 경들이 있습니다. 이 경에서도 시기윤회한다라고, 윤회하는 그것의 주어가 식으로 나타나는, 시기윤회한다고 직접 말하는 또 다른 경이 있네요 하고 몇 개의 경을 찾아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개한 적도 있죠. 그 부분 제가 나중에 그 시기윤회한다고 직접 말하는 문장을 담고 있는 경들 또 따로 좀 정리해가지고 소개해드리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기 되돌아간다 해서 이제 시기윤회하는 주어다라는 부분 보았다면, 이제 소멸의 관점에서는 이제 부처님 그 식과 명세까지를 말하고는 다시 이래 말하죠. 나에게 깨달음을 위한 이 길이 얻어졌다 라고 해서 십지연기로 깨달음을 위한 이 길,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데부터 삶을 볼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식이 명색에 조건 지어진 이 조건 관계를 해소할 것인가, 식이 더 이상 명색에 조건 지어지지 않은 그 해방된 상태를 만들 수 있는가 라는 것으로 깨달음을 위한 길을 제시하는 거고요. 도시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뭔가요? 이제 아주 그 유명한 비유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숲속을 가다가 예전에 사람들이 다니던 오래된 길, 오래된 고든 길을 보았다. 거기에 예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오래된 도시, 오래된 수도를 볼 것이다. 그래서 왕에게 와가지고 이 도시를 건설하십시오라고 추천하고, 그러면 그 왕이나 왕의 으뜸신하들이 그 도시를 건설해서 그 도시가 번성하고 풍부하고 사람이 많고 사람들로 가득 찬고 성장과 풍요를 얻게 될 것이다. 요런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부처님, 이처럼 비구들이여 나는 예전에 정등각들이 다니던 오래된 길, 오래된 고든 길을 보았다 라고 해서, 그렇다면 예전에 정등각들이 다니던 그 오래되고 고든 길은 무엇이냐? 팔정도다. 그래서 비구들이요, 나는 예전에 정등각들이 다니던 이 오래된 길, 오래된 고든 길을 따라갔다. 팔정도의 길을 따라갔다. 팔정도를 실천했다. 고멸도성제를 실천했다. 그래가지고 그 팔정도라는 길을 따라가면서 노사의 자라남, 노사의 소멸, 노사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실답게 알았다. 마지막 문제부터 그것을 노사와 노사의 진멸도를 팔정도를 따라가는 길, 팔정도의 실천 과정에서 노사를 그 진멸도까지를 실답게 알았다. 그리고는 쭉 따라와서 도시경은 식과 명색의 십지연기로 시작은 하지만 이렇게 팔정도에 의해서 줌이 종료되었다라고 나왔네요. 네, 줌 종료되었고,
그러나 이렇게 그 팔정도를 따라가는 데서는 십지연기로 안 하고 더 밑에 이렇게 식과 그 진멸도를 실답게 알고는 다시 또 그 길을 따라가서 행들의 행과 그 진멸도까지를 실답게 알았다. 그러면 행의 집과 멸에서 행의 집은 무명이고 그 멸은 무명을 해소하는 거고, 이러니까 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무명은 그 안에 포함되는 거죠. 뭐 이렇게 12연기로서 마무리를 짓고, 그러면서 도시를 발견한 그 비유처럼 그 길을 실답게 한 뒤에 비구, 비구니, 남신자, 여신자에게 알려서 이 범행이 번성하고 풍부하고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에게 널리 미치고 신과 인간들에게 잘 알려졌다 라는 데까지로 해서 도시경이 마무리가 되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네 번째 경이 12번 상류타 19번 우현경인데, 뭐 우현경은 우리가 그동안 수도 없이 설명을 했죠. 우현경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죠. 무명과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이 중생의 삶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몸으로 간다. 이 표현, 몸으로 간다라는 이 표현 하나를 우리가 우현경에서 발견한 아주 핵심적 죽고 태어난다라는 요 과정을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간다. 그러나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고 몸이 무너져 죽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것이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와 무명과 가래를 해소한 현명한 자. 해소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는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으로 가고, 해소한 현명한 자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몸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무명과 가래의 범주에 있는 존재는, 심지어 무색계 존재까지도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몸으로 간다라고 알려주는 이 부분 우현경의 핵심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그 12번 상류타 15번 까짜나 곧다 경에서는 그 바른 견해를 질문할 때 바른 견해가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는 팔정도의 정견에서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암 이렇게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십선업의 정견도 있고 뭐 여러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의 정견으로 까짜나 곧다 경에서는 세상은 대부분 있음과 없음이라는 쌍에 의지하지만, 요 표현 세상의 자라남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자에게 세상에 대한 없음이라는 견해가 없다. 그런가 하면 세상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자에게 세상에 대한 있음이라는 견해가 없다. 연기적으로 세상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존재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한 조건관계에 의해서 불완전한 존재 상태로 생겨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존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러한 조건관계에 의해서 생겨나서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또 여기서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단멸론, 죽음은 끝이야, 이런 표현을 담죠. 그러나 이렇게 연기적으로 삶을 볼 수 있을 때는 이 불완전한 존재 상태가 생존기간의 불균형, 식은 연기된 식이고 연기된 식의 윤회, 이런
식의 특성이 있어서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 없음, 단멸이여. 몸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윤회 없어. 이런 없음이라는 단멸의 견해가 없죠. 분명히 윤회한다는 걸 알죠. 그런가 하면 세상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본다. 이러한 불완전한 존재 상태라는 거에서 조건의 해소에 의해서 존재의 불완전성이 해소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고멸이 실현되는 이런 고멸의 측면을 알게 되면 이러한 존재 상태가 있음, 유라고 해서 아뜨만이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윤회하는데 연기된 식의 윤회가 아니라 아뜨만이 윤회하는 거요? 라는 이런 관점. 이렇게 연기를 바로 보게 되면 연기의 자라남의 관점을 보게 되면 단멸이요. 없어. 죽고 나면 없는 거요. 끝이요. 이런 단멸론을 해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나 이렇게 존재의 소멸관계의 조건성을 보게 되면 이제 거기서 아뜨만을 제시하고 아뜨만의 존재함, 그래서 몸이 무너져 죽으면 아뜨만이 윤회한다 라고 하는 이런 상견, 있음에 대한 견해도 해소된다. 존재들의 삶에 대한 사실대로의 시각은 무엇이냐? 연기된 식의 윤회다.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것으로의 연기된 식이 윤회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무아라는 교리와 연기라는 교리는 상충된다. 그러므로 윤회는 사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그러니까 없음이라는 견해를 자라남의 측면에서 해소하고 있음이라는 견해를 소멸의 측면에서 해소한 단과 상을 극복한 연기된 식의 윤회로서의 연기라는 이 바른 견해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까짜라고따경에서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자, 이렇게 5가지의 경을 통해서 조건경에서 부처님 말씀하시는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연기라는 법칙성, 이 부분을 5가지의 경을 통해서 보충하는 작업을 했고, 오늘 그 5가지 보충하는 내용이 무언지까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꼭경도 독송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꼭경부터는 오온 이야기가 되니까 내일 꼭경을 보충하는 매력경 3개를 독송하고 나서 오온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린 이야기까지 좀 다 하고 오늘 또 포살의식까지 하느라고 7시 48분이다. 아침에 2시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네,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